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이 시간 청소년부 3월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주신 복을 하나도 잊지 말아라.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주님께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것에 기쁨을 느끼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불러볼 찬양은 주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라는 말씀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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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청소년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줌 겨울수련회를 진행하였는데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 고생하였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에 6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이러한 표현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물을 그곳에서 던져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시간을 예배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한마디로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응답받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요, 7번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하였던 모습은요, 요단강의 물을 통하여서 몸을 씻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예수님이 말씀하여 그물을 던져 그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임하였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 말씀에 베드로는요, 순종하여 그 그물을 던져 그곳에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잡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은혜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그물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말씀 안에 순종함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처럼 형식적인 예배보다 말씀 안에서 순종함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는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목수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요, 베드로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부이기 때문에, 직업이 고기 잡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부에게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것도 잘 모를 텐데 감히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러한 명령을 왜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목하고 나아가야 될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밤에 그물을 내려야 하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기보다는 적당한 깊이의 그물을 내려야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뜻은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와 같이 순종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1순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에 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모든 것을 멸하실 것을 명하였지만 사울의 생각은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지혜로운 생각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행함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5절의 베드로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어부로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한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물을
내리면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주님, 제가 제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뜻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할 때 세상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생각 속에서 무언가를 행하였지만 그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요, 그 행함이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살펴보고 보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밤이 아닌 낮에 그물을 내리실 것이라고 명하셨고, 적당한 곳이 아니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요,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적당한 곳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면요, 많이 잡힐 터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요, 베드로의 모습은요,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물을 던진 결과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동료들을 불러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찰도록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십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베푸시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할 때 반드시 그 열매가 맺는다는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도 그 결과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순종한 베드로에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물을 던져 고기를 못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면요,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열매 맺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서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의인됨을 말하는 삶이 아니라요,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인님은 죄인임을 고백했던 세리를 의롭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말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지만 날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였던 것은
그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처럼 또 다른 이적들만 바라본 채 주님을 따르는 삶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주님을 따르며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니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주님은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은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음에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며 나아갔습니다. 그가 지금껏 살아온 삶의 가치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의 믿음은, 나의 모습은 그 은혜 안에 만족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인됨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따르며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결정은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하실 것인가요?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 세상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실 건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선택과 결정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베드로와 같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언제나 걸림돌이 있고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뜻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이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이 베드로의 순종함을 따라가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옳다 할지라도 잠시 그 뜻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중요한 가치는 잠시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과도 같이 어부인 베드로가 남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이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남아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어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진행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남아 핸드폰으로 서로의 각자 얼굴을 보며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던 것이 우리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하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학교 대면 예배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예배가 예정되는 시기에 추후로 공지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겨울 줌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 시간이 끝나고 말씀 퀴즈 시간이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퀴즈를 맞추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요. 청소년부 여러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의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 3개의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문자나 개인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단 12시까지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요. 누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누구를 따르니라. 누구를 따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정답이 나오니까 정답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개의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개인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12시까지 보내주시면 소정의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부 광고와 퀴즈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청소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